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헬라인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이유는 거짓 형제들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제시한 복음입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1차 전도 여행 후에 잠시 안디옥에 머물던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소수의 사도만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죠. 사도들과의 공적인 회합의 계기를 제공하던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이미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두 번째 방문에는 바나바와 디도도 동행합니다. 회심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친분을 맺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그 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있는 회중에게 소개하고 그와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선교사에게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고 서로 갈랐을 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동역자로서 흉년으로 궁핍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방문을 할 때도 동행하였고 할례 논쟁으로 생긴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할 때도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대표로 함께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12 제자의 동료였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해도 바울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는 함께 갔다고 하면서 디도는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갔다는 어떤 사람을 조수나 조력자로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디도는 이방 기독교인으로서 안디옥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도는 아마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책임지고 수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예민한 문제들을 다룰 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수집하고 보낼 때도 바울은 디도를 신뢰할 만했고 그래서 용납할 만한 대변인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올라가게 된 것은 계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누가 받은 계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문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공적으로 제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제시하다는 말은 상의하려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인데 보통 높은 사람에게 충고나 판단을 구하고자 어떤 정보나 견해를 제시할 때 사용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복음을 받아두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복음을 변명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바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죠. 유력한 자들은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정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왜 모임을 가졌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적 만남에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을 받으면서 복음의 정당성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없는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적으로 제시한 것은 그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달리기 경주로 비유합니다. 달리기 경주에는 성취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에서 한 수고만 생각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목적인 사명의 다름질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추경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다름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둘째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다름질을 잘하였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헬라인 신자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로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던 거죠.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하는지, 특별히 할례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예를 근거로 들면서 반드시 할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징표로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주의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나 그가 설립한 다른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 문제를 일으켰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 베풀 일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나 바울의 다른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행세를 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모든 구원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 편에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동안 할례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가 맞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종로로 돼서 자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핵심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의 종로로 돼서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속량받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율법은 도덕적인 안전장치인데 그 율법의 울타리 역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발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자유는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누리는 현재의 삶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살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야말로 율법의 저주에서 놓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휘둘린 것을 회개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과 노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득권으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말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의 연륜과 권위가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 준다면 그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제의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거짓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말한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2절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의 유력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그들을 따로 만났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결코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직보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훨씬 더 우월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그들의 말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육체 가운데 계시던 시절부터 알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에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없는 복음, 할례 없는 복음,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다른 식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친교의 악수는 그들이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복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역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누구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지도자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 둘 다를 통해 은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 것이고 자신은 할례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유력한 사람이나 곤란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분명할 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내린 결정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무시한 적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목적인 사명의 다름질만을 염두에 두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구원 때문에 지체들에게 유력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형제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지만 실상은 형제의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아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거짓 형제들처럼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유력한 사람이나 곤란한 상황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을 오늘도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분명하여 온전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시기심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경주하듯이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잘 붙어있게 하옵소서. 각자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있는 고정관념이 있사오니 완전히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